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13장 구약성경 1267조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갔음에 대한 외침을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어졌죠.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찌보면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들로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하는 말씀이 있죠. 어제 범죄했는데 오늘 회개했다.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제도 이제도
계속해서 지금 범죄함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내일은 달라질까? 그것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내일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까지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새해부터, 지금부터라는 거죠. 우리의 변화됨도 지금부터여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무겁게 들려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우상은 남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우상은 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만 줄 것이라 하도다. 금송아지와 입만 주게 했는데요.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뭔가 대담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난 그때부터 너희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 하셨다라는 거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40년의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보살펴 주셨는데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나아져도 우리 신앙에 열심히 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안 되고 삶의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안 됩니다. 결국 교만하다라는 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배불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들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뿔뿔이 찢기고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 그들을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였던 왕을 주고, 그러나 그 왕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의 모든 죄악을 적어놓은 문서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모아주신 것이고, 그 죄악의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삶도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 악했던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죠. 그 죄가 다 저장되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올 것이고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애틋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이제 갖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셔도 더 이상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는 바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없애버리는 바람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에도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엎드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또는 어리석어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앞에서 배부르게 되었더니 교만하게 되었고 교만함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갔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